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나팔을 울립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첫날에 석류를 또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유대인의 새해 첫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유대인 달력으로 음력 7월 1일입니다. 요즘 양력으로 하면 9월 말 10월 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을 추수를 할 그 무렵, 그때가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날 이제 나팔을 울리고 이 나팔절에 석류를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석류는 성경에 보면은 풍요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석류는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석류의 알맹이가 모두 613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류알 그 613개, 이거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정리한 율법의 숫자. 그러니까 토라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고 쭉 찾아낸 게 있거든요. 그 율법의 개수가 전부 613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13개는 이제 해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365개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제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하는 긍정명령이 365개. 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부정명령이 248개. 전부 613개입니다. 365일 동안 사람 몸에 있는 뼈마디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새기고 이것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새해 첫날에 석류를 먹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그 축복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원하면서 석류를 먹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의 원리인 이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새해 첫날부터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참 좋은 일이죠. 율법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또 많은 애를 썼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그 1세기 랍비 문헌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규정들을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는 손톱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다듬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범하게 되면, 이것을 어기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이 2000규빗은 대략 900m에서 1km 사이,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잘 때에도 이 몸이 그 안식일이 시작된 그 저녁부터 이제 그 다음날 저녁까지니까요.
밤에 잠을 잘 때 몸부림을 치다가 4규빗 이상 몸이 움직이면은 죄입니다. 몸부림도 제대로 못 쳐요. 화장실 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글도 못 쓰게 했어요. 한 글자 쓸 수 있어요. 근데 두 글자를 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 싶은 그런 규정까지 만듭니다. 집에 꿀통이 있습니다. 꿀을 이렇게 이제 빵에 발라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긁었어요. 안 됩니다. 그것도 못 해요. 불도 못 피웁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의 그 랍비 문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일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규정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규정을 참 지키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종종 어기셨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갑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그 밀밭에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예수님에게 당장 비난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는데 왜 그거를 그대로 놔두십니까? 왜 책망 안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게 그대로 둡니까? 비난을 합니다. 그거 좀 비벼서 먹을 수도 있죠.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지었으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이 정도면은 아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그날은 너희들 편히 쉬어라.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 종들, 그리고 혹시 너희 집에 찾아온 나그네 있으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려라.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몇몇 규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글자는 두 글자, 한 글자 넘어가면은 그건 죄야. 그 꿀단지의 꿀을 바닥을 긁어도 죄야. 잠을 잘 때 4규빗 이상 움직이면 그것도 죄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드는 것, 그건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은 참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얘를 참 많이 썼구나. 이건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규정들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거룩한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참 지내겠다. 그래서 영과 육의 평안을 누리겠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그 앞에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많이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두 팔을 이렇게 들리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쪽 한쪽 구석에 세리는 무릎 꿇고 가슴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 바로 그 세리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저 세리처럼 악한 짓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던 일종의 종교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그 11조 저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결한 생활을 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고 있죠. 양심적으로 살죠. 율법적으로 살죠. 하나님 앞에서도 참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모함을 했던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그들은 위선적이고 그들은 악하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그룹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에서 위선적이었던 무리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정죄를 하기도 했던 그런 집단들이었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략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하는구나,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 너희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일체의 죄와 악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와는 다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참되신 의로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이 의가 너희에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의가 너희에게 있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의가 너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차원이 다른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얻으려고 했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의입니다. 형식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형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규정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의는 위선적인 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행동과 마음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삶, 의를 드러내는 그 삶 자체가 달라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의를 소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죠. 그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준수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진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이 껍데기를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목적은 사라져 버렸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율법도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사라져 버렸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형식만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자기 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는 않을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틀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졌던 그들의 오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계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계명의 정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본질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그거를 버린 거예요. 본질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같이 버리게 돼요. 결국 그들에게는 율법의 형식만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만 남습니다. 그 형식으로, 그 선민 사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결국 불의의 종이 되고 말지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참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덕을 쌓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것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양심적이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아니셨습니까? 소금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굳이 이것을 행해야 돼? 이것까지 지켜야 돼? 요즘 세상에는 이것이 별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야? 좀 불편하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그것이 작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KT라고 하는 통신사에 통신 장애가 일어났었죠. 전국적으로 통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이 불통이 되고 또 뭐 핸드폰 하는 분들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가게들도 이 전산 처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한 것은 아닌가, 해커가 공격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지만은 그 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KT의 전산망을 정비하면서 컴퓨터 명령어 하나, 아주 작은 명령어 하나, 그 엑시트라고 하는 명령어 하나를 빠뜨렸답니다. 어느 부분에서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은 그 작은 명령어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게 원인이 돼서 이 전산망이 마비가 된 겁니다. 작은 건데, 아주 작은 명령어 하나인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애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기술로 우주로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그 궤도에 진입하게 한 그러한 그 쾌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그 몇 초 차로 분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실패했어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3단 탱크에 밸브에 이상이 생겨서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그래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큰 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가벼운 것,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거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위기가 오고 영적인 혼란이 오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실패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없습니다. 사소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될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살아갈 때에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균형을 맞추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 참 위대한 분이시죠. 이분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딸이 그 손동희 이제 지금 권사님이신데요. 이 손동희 씨가 내가 다른 것은 다 아버지 하시는 대로 다 그냥 따르겠지만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빠를 죽인 이 원수들 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양자 삼는 거 더더욱 안 됩니다. 아버지가 양자로 삼으면 내가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주 그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제1, 2계명과 함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의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해라. 내가 그를 구해서 아들을 삼겠다고 해라. 그리고 여수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내 양자로 삼을 터이니 풀어주십시오. 결국 풀려났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실제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안재선 씨가 정말 나를 용서하고 나를 양자로 삼았어? 야, 정말 하나님 사랑 정말 위대하고 놀랍구나. 감격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세 사람이 안 됐습니다. 예수쟁이 거짓말쟁이다.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를 용서한 척하고 양자 삼은 척 하는 거지.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 곁을 떠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고백했죠. 손 목사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양자 삼으셨다. 사랑의 원자탄에 나오는 자기 아들의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 삼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수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고백을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신앙을 가졌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찾아가서 다시 그 손대희 원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손양 목사님 기념사업회 일도 그분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길었죠. 바로 그렇게 용서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감격을 하고 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손양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일체의 어떠한 그 섭섭함이라든지 또는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게 더 큰 원수로 갚는구나 원망하고 그러지 않으셨다 그래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참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건 나도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따님에게 설득을 하고 또 원수를 품으셨던 거죠. 이것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거고 그렇게 행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손 목사님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못해요. 용서의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자를 삼는 것까지 그리고 그렇게 용서한 것을 오해를 하고 도리어 원망하는 그런 사람을 또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길이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인 겁니다. 손 목사님처럼 똑바로 가지는 못해도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실천 신앙의 삶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수금과 빛으로 사는 삶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이들의 의로움보다 더 의롭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삶이 다르고 속마음과 드러난 행동이 다르고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 삶이 아니라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실천 신앙의 삶,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삶,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믿음의 길, 정말 실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